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했는데요. 특별히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으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계시가 중단된 마지막 말씀이고, 오늘 이 4장은 또 마지막 본문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있는 열강에 의해서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당한 것보다 더 힘든 게, 야,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주변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굉장한 자괴감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부흥하고 나라가 성장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에 있는 위치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나라를 향한 그 애정이요, 낙심으로 발전되고요.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건들고 바벨론이 와서 건들고 주변에 있는 잘 자란 국가들이 와서 또 건들고, 그리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또 치고 들어오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특히 예배와 관련돼서 말라기에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면 반드시 마음의 정성과 드리는 찬양, 즉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겠다 그러면은 대충 와가지고 자기들 집에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 가운데서 좀 병든 거, 시들시들한 거,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 토실토실하고 좋은 양이나 소 있지요. 이런 것은 싹 감춰놓는 거예요. 초태생 말고도 또 11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 가는데, 아이고, 이게 10번째 양이 너무너무 토실토실하고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쓱 뒤로 빼고 11번째 이리 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아니, 얘들이 세상에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 그냥 주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럼 네 총독이 아이고 감사한다고 바꿨냐? 그런 것은 세상에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만군의 하나님께 드리느냐? 만군자가 강조해요.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엄하게 질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본질을 볼 때는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겠다, 그것은 다 뒷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성공하려면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심판의 불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요 치료와 축복의 불이 임하는 사람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1절과 3절 말씀은요 심판의 불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불인데도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는 애곡하고 슬피 우는 상황이 되고 누구에게는 기뻐서 뛰어노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엄하게 1절에 말씀하시기를 두 종류의 사람을 지명을 하는데요, 한 종류의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유대인에게 주셨습니까? 비유대인에게 주셨습니까? 유대인에게 줍니다. 자, 우리 신약으로 적용합시다. 이것은 크리스찬에게 줍니까? 넌 크리스찬에게 줍니까? 크리스찬에게 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엄중한 축복이면서 책망의 말씀이죠. 그건 뭐냐? 첫째,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뭔가 독자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계획하여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 돼버려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니까 얼른 따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그 따먹을 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 미혹이 돼서 따먹었는데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결과는 아웃이라는 거예요. 아웃. 끝났다. 결국 그 속에 있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 겉으로는 그게 교만이었죠. 그것이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주님 없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교만으로 봐요.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밀고 나가는 것 주님이 교만으로 봅니다. 그래서 눈이 높다 그것은요 엉뚱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뭘 막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따라서 내가 교회다. 내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생각은 누가 합니까? 항상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머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된 우리에게 이 성전을 잘 지키라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기도의 제사장이 되고 예배의 제사장이 되고 옛날에는 다른 어떤 누구 종부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직접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다 예배자고 저도 예배자입니다. 저는 이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을 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 두 번째 나타난 종류의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걸 알면서도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켜 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것을 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도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할 걸로 나눠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도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면서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했냐고요? 내가 실천하고 사냐고요? 못 살죠?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근데 실천했어요? 못했어요? 하라는 것은 안 해요.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했어요? 안 했어요? 수백 번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해버려. 해야 할 것은 안 해버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해서는 안 될 것을 용감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죄 짓는 일에는 용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셉처럼 살살 피해서 도망다녀야 돼요. 마귀는 피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맞짱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죄는 슬쩍슬쩍 피해가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어쩝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다는 것에 시험에 푹 빠지 시험을 다 만나요. 그러나 시험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내가 살아가는 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내 주변에 있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면은 내가 지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내가 지면 주님이 슬퍼하시고 내가 지면 주님이 진다. 주님이 왜 집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냥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대재벌이 말이에요. 파산이 돼가지고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말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하나만 죽어도 억장이 무너질 상황인데 세상에 10명이 다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무슨 살 낙이 있겠어요? 그러면 몸에 질병까지 왔단 말이에요. 불치의 병. 고칠 수가 없어요. 급격하게 그냥 아파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죽여주십시오 그냥. 아유 이제 죽어야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네 그동안. 이제 떠나야겠네. 그렇게 했어요? 한마디만 원망해 주기를, 한마디만 불평해 주기를, 한마디만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말해 주기를 사단은 간절히 소원하며 강구했어요.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욥이 거절해요. 만약 그걸 들어주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겨. 하나님께서요 아셨어요. 욥에게는 아무리 복을 많이 줘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를 하니까 마귀가 쫓겨난 겁니다. 내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화를 낼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저주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고 축복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덕담할 수 있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선택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가 결정이다. 할렐루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덕담을 해야 된다.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제 그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자꾸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가만두지 않습니까? 용광로 불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극렬하게 불타는 풀무불을 말합니다. 그걸로 다 태워버리겠다. 어디까지 태웁니까? 뿌리와 가지. 따라서 뿌리는 감추인 세력, 감추인 죄악, 가지는 드러난 세력, 알려진 세력. 가지가 더 셀 것 같아요? 뿌리가 더 셀 것 같아요? 땅속에 들어있는 뿌리가 태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뿌리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전자예요. 이걸 아무리 없애려고 없앨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딱 칼로 없앴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근본 뿌리를 다 제거해버리고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죄악들을 태워가고 있어요. 따라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장차질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죽어봐야 할 것 같은데 죽어서 내가 천당에 갈란가? 아니 내가 잘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하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따라서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소유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불안해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오늘 마음 잘못 먹으면 지옥 가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영생의 구원의 복을 주신 상태에서 우리는 믿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계속 지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추인 그 뿌리, 이 본질적 죄악, 감추인 세력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드러난 세력, 나타난 세력, 이 우리가 언행 심사를 통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런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태워버리겠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심판과 관련된 이 불은 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해버렸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뭐냐? 2절입니다. 2절로 갑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송아지같이 뭐 한다고요? 뛴다는 거예요. 송아지처럼 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아지가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해 보여요. 그리고 건강한 송아지가 막 뛴다는 것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엄청 업이 됐다는 겁니다. 좋아서 그냥 열정적으로 뭐래. 뭐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 송아지가 막 뛰게 될까요? 그건 앞에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니까.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생각을 치료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내 자녀를 치료하시고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치료하시고 내 몸과 내 마음을 치료하신다면 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근심된 일을 주님이 치료하신다면 영육간에 주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시라.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계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누가 이 복을 받느냐 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 높여드리는 것이니 예배자다. 누구라고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순서대로 이렇게 정성껏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거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안에서 경배하고 있는 자,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높여드리는 자예요. 그래, 주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배자들은 이렇게 하는 건데, 예배자는 이렇게 하는 건데,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너희에게는 무엇이 만다? 치료의 광선. 공의로운 해가 똑같은 불이라도요, 이 불은 살리는 불이요, 생명의 불이요. 이 불이 올라와가지고요, 소멸의 불, 심판의 불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치료의 불이 되고 은혜의 불이 되고 살리는 불이 되어서요, 이거 고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치료의 빛이 나오니까 안 뛸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딱 쳐다보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었어요? 뛰었어요? 걷다가 나중에 뛰어버렸다니까요.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때 3,0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주께로 확 들어버렸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제2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구걸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회의 부흥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당사자로 쓰임받는. 그러니까 나사로는 뭐하러 태어나서, 거지 나사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저렇게 갈 바에야 뭐하러 민폐만 끼치고 아이고 부담만 되고 가족들도 다 등을 돌릴 만큼 말이지 저렇게 혼자 외로이 그냥 구걸이 나면서 병들어가지고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국민연금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아이고 실비는 왜 안 들어서 돈 없는 사람은 들지 이랬을 거 아니요. 그런데 아무 사회보장 제도가 없어. 그러다가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다가 훅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죽어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의미 있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부자는 CEO로서 경영도 잘하고 말이야, 비즈니스 잘하고 말이야, 미래 설계도 잘하고 말이야, 사람들에게 유지라는 소리 듣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떵떵거리고 딱 갔는데 너 뭐하러 왔냐? 뭐하다 왔어? 그러고는 지옥불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고는 이름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노숙자 생활했던 사람은 이름이 딱 나와. 성이 나시여, 이름이 사로여. 어이 세상에 이렇게 바뀐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누구냐 이게. 오늘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셨고 여전히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최대의 적은 낙심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이 낙심이 주님과의 간격을 계속 벌리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안 돼. 힘들어. 절대 절망이에요. 언제가? 말라기 이후에가 그래요. 그런데 이 중간사에 우리 주님께서 희망의 빛으로 떠오릅니다. 누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딱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짠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요 바로 우리의 치료의 빛이 되십니다. 세상의 참빛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 생각의 어두운 구석들, 상처받은 것, 트라우마, 옛날 받았던 여러 가지 아픔들 이거 다 치료하시고요. 마음의 상한 감정들 치유해 주시고 육체 가운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지 뼈 마디마디 관절 구수 신경세포 조직이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 그걸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계속해서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낫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끊어졌던 여러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사람과도 화목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여 송아지처럼 뛰리라. 지금 뛰어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뛰는 자가 건강한 것이고 뛰는 자가 기쁨이 충만한 자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과 함께 뭐예요? 희락입니다.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희락이에요. 희락.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성인의 가족들에게 이 희락의 기쁨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절과 3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그 날이 이르면 그 때가 되면 그 정한 날이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2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겠다 할 때는 날이 없어요. 날이 언젠가 그렇게 주겠다 그런 날이 없어요. 그래 지금이에요. 지금 나는 뭐 언제까지 갑니까? 지금부터 내가 기뻐하고 있어야 예수님 재림할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있다가 누가 딱 마주쳐 그러다가 씩 웃어 그러면 한 발 늦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왜 교회 입구마다 거울이 있는지 아세요? 내 모습 보면서 웃고 들어라는 거예요. 저도 웃지 않고 있는 제 모습 보면 저도 무서워요.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웃음은요 세상에 이런 미인이 없습니다. 이런 미남이 없습니다.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고 누구 간에 웃고 있으면요 세상에 천사가 따로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마음껏 많이 웃으십시오. 찬양하면서도 웃고 말씀드려서 웃고 기도하면서 웃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은혜의 기쁨 가운데서 미래 축복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계속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그 즐거움이 바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네가 뛴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